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싸워보셨나요? 고무줄 이렇게 놀이했을 때 어린 시절 많이 싸웠죠. 형제간에도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싸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싸움을 많이 했겠죠. 뭐 이기고 승패를 떠나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린 시절에 좀 허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그러는 척, 뭐 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좀 허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하고 친구들 중에 저 학교 이렇게 한번 자막 이미지 딱 보여주실래요? 저희 학교거든요. 저딱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분당의 불곡고등학교라고 하는 제가 1회 졸업생, 1회 졸업생 그때 당시 이제 분당에 막 신도시가 생기니까 이제 제가 1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3, 4, 5층이 그때 비어 있었단 말이죠.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1회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1이 고등학교 1학년이 1, 2, 3학년 그냥 다 그냥 같이 있는 셈 치는 거예요. 1학년이 최고 높은 학생이고 그냥 1학년이 그냥 딱 처음 들어간 거죠. 학생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복도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 수석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하고 그리고 연예인 한효주라는 영화 배우 대표적으로 저보다 한 6살 밑에 후배인데 뭐 저랑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싸움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변 학교들끼리 우리 학교가 세다, 너희 학교가 세다. 그래서 저희 반 학우 중에 다른 학교랑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로 찾아왔어요. 시비 붙어가지고 헤어졌는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어떻게 다른 학교 친구를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다른 학교 애들이 교실까지 딱 들어와가지고 제 친구 중에 이제 있어요. 성은 뺄게요. 야 동현이 나와. 딱 그러니까 이제 동현이가 없었어요. 화장실을 갔는지. 근데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다른 학교 애들이 동현이를 잡으러 온 줄을 이제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친구를 위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 허세. 뭐 제가 혼자 딱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홈그라운드인데 내 친구들이 또 주변에 제 뒤를 따라서 우르르 와서 저는 그냥 앞장서서 뭔가 나가는 그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조금 이렇게 버티면 다른 친구들이 지원을 나설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동현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내가 동현이다. 딱 이제 이러면서 나갔단 말이죠. 나갔는데 이제 정문 앞을 쭉 빠져나가고 선생님들 없는 자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주변에 탄천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나가니까 주변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바로 올 줄만 알았는데 너무 좀 늦게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열댓 명에 둘러싸여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두들겨 맞았는데 그때 기억하면은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오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허세는 없어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17대 1이 뭔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보고 이 육적인 싸움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구나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지난날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죠.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나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눈앞에 거울을 봐야 물론 보이지만 나랑 이렇게 누가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내 자신과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잘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이겨서 뭐 운동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뭐라 해요? 영적 싸움이라 하죠.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공자가 있어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 중에 유독 이제 증자라고 하는 제자랑 자하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 제자들이 항상 만나면 이제 이런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기는 것, 세속에 대한 것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욕망을 억제하면서 누가 더 이렇게 잘 그걸 참아내느냐. 그냥 어느 날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살이 비룩비룩 찐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먹었구나. 넌 나한테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야, 나는 세속과 정욕을 잘 참아내서 몸이 튼튼해진 거야. 뭐 이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를 이기는 그런 싸움을 보이지 않는 싸움이더라.
이게 바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늘 붙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나아갈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치르는데 두 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이 두 가지의 성들을 싸움에서 이겼는데 어떤 싸움을 이겼냐? 막 그들이 무력으로 이기고 뭐 어떤 힘으로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런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상대는 육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상대는 우리를 막 몸으로 때리고 막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막 앞서 나아가게 하고 하니까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 중에 누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들 그냥 맞으면서도 그래 막 때려라 이렇게 하면 결국 누가 이겨요? 이 때리는 애가 되게 이상한 거죠. 근데 결국 엎어지는 사람은 막 무력을 썼던 사람인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성의 승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승리를 영적으로 거두게 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들은 싸울 때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싸워.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 영화 저 컸을 때는 막 유명했거든요. 그럼 막 취권. 이게 뭔가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는 게 그 취권이거든요. 넘어질 듯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이겨 나아가니 가나안 족속들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그러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오면 우리도 아마 죽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6족속이 다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맞이하자, 우리가 승리하자 이렇게 하는데 유독 한 족속만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족속이 무엇이냐? 기브온이라는 족속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는 소리를 듣고 기브온은 히위 사람을 말합니다. 히위 사람이 이제 기브온이죠. 그 기브온 족속은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족속들은 다 뭉치는데 히위 족속, 히위 사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에 서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꾸미려면 어떻게 해요? 뭐 머리 가발부터 쓰겠죠. 노란 가발이나 염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얼굴을 좀 하얗게 하려고 파운데이션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외국인처럼 하겠죠. 발음도 약간 미국에서 왔어요. 막 이제 이런 발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니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신께 속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평화의 조약,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면 이 화평의 조약을 그래도 맺을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맺어주자라고 했는데 맺고 나서 보니 이들이 우리를 속인 거죠. 이스라엘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 물을 기르고 그 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브온 족속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9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9장 15절 눈으로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맺어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들켜버렸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게 중앙성소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든 드려도 이스라엘은 명절 절기만 되면은 이렇게 모이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때 회중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기본 족속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은혜로 삼아줍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연약한 그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족속들, 백성들, 그들이 이제 나중에 막 살인자라든가 나쁜 사람들이라도 우리보다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볼 때는, 성경에서 기브온 볼 때는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나보다 늦게 믿는 우리의 가족들, 밉지만 성도들 중에 굉장히 미워요. 이 친구는 아직 연소해요. 나는 그래도 조금 성숙해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는, 이제 그들을 볼 때 우리가 기브온과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말씀에 적용하는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제 기브온을 빼고 5 족속이 이제 뭉치게 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붙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5 족속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배신자를 먼저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배신자를 한번 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가지고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의 말씀. 자, 앞에 빨간색 글씨 중요하고 초록색 글씨 중요한데요. 천천히 10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이제 5명의 5 족속이 뭉친 거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니네 배신자다, 너는 배신자다 해가지고 5 족속이 기브온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제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는 같이 딱 붙어있기 전이에요. 붙어있기 전이라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갈. 그리고 기브온은 기브온 족속의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약 4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산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성인 남자 기준으로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길을 밤새도록 전진하며 달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뭐 여호수아처럼 나는 우리 집안의 여호수아야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연약한 영혼들이 있어. 그들이 우리한테 도와달래. 우리 자녀, 너는 수영도 잘하고 너는 힘도 좋고 하니까 빨리 가서 그 기브온을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했을 때 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님, 뭐 이러면서 다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엄마, 그럴 시간 있으면 나 맛있는 거나 해주세요. 거기 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말고요. 어머니, 여기 집도 좀 정리하고요. 저랑 좋은 시간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멀리까지 가요. 우리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위로할 사람도 많은데 왜 저 멀리 있는 저 기브온,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네 일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시죠.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왜 그들을 돕냐고, 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냐고, 우리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고, 섬겨야 되냐고,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게 선교를 나아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가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필리핀에 제가 갔거든요. 필리핀. 그래서 저도 필리핀 사람처럼 지금 생겼죠, 약간. 그렇죠.
까매가지고. 그래서 저 필리핀 아이를 이제 제가 안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제가 필리핀 땅을 밟았단 말이죠. 남들은 얘기해요. 그때 너는 왜 필리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너희 친척 형제들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사명을 위해서 멀리까지 교회를 다니고 멀리까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그러겠죠. 야, 너 돈을 왜 이렇게 멀리 가서 벌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분량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가까운 대학교 다녀? 가까운 대학교 다녀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 바로바로 왔다 공부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사명을 베푸는 데는 사실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기에 선교로 갈 때 막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좋았던 사이가 싸우고요.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딱 날짜가 돼서 그 선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못 간다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한 달 동안 기도 모임만 참석했는데 이제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티켓팅은 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완전히 환경적으로 못 갈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기도함으로 또 가게 되는 또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보이는 싸움 또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것이 막 되면서 이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준비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이 복음의 마음 품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막 평소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느끼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데 너무 착하게 살고 싶거든요. 막 근데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막 몸이 이상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서 또 잘 살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로 오니까 사단이 막 얼마나 그거 했어요. 저 데리고 막 골목길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사단이 막 아이고 잘한다 이럴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하겠어요. 막 속이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일날에 설교하기 전과 후에 진짜 막 제 몸에서 막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알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제 믿으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제 진짜 영적 싸움이. 근데도 이제 그것을 이겨내면은 그 우리 받은 사랑을 정말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되고 복된 길이 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 사진을 이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막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막 보내셔요. 뭐 국내 선교고 외국 선교고 중국, 몽골, 태국 넘기세요 계속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저기서 땅도 파서 그 물 펌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요. 넘기시면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게 한 명의 통역관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삶도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국내 선교 저기 이제 전라도 쪽 어디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가지고 저기 과수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도 도와드리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같이 하고 섬기고 안마해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우리 사모랑도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이렇게 농촌 선교도 몇 번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교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어떠라 것이라든지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주변이 막 아프고 주변이 싸우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의 속에서는 내 몸이 막 성치 못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아, 이런 게 그런 싸움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과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목사님 뭐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싸워봐야 싸움꾼이 되는 거죠. 싸움꾼. 육적으로는 세상에서 어차피 잘 싸워가지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럴 때 싫어하겠네? 그러고 집을 나서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영적 싸움하다 보면 이제 피하는 것이죠. 싸울 것 같구나. 뭔가 안 될 것 같구나. 불평할 것 같구나. 자녀들이 막 왜 우리도 더 신경 써줘 이럴 때 그래. 그러나 이런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이렇게 연약한 친구들은 부모도 이렇게 없고 뭐 힘들고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이 자녀까지도 그 모든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공부해서 나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주는 인생, 이것이 참 보람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나중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의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이 자신이 이렇게 싸운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또 이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만 잘 먹고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남을 먹이려 하고 남을 살리려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중된 자를 위해서 내가 싸움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의 명성은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 더 많더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쥐고 있었을 때의 그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인생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예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양한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도리어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 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값진 승리와 보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돌아보시면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 이러한 우박이 떨어진 다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일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할지어다 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죠. 이 뜨거움을 이제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기도했던 그 목적과 대상이 누구예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위에 그 뜨거운 태양, 그 기도의 불씨가 위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뜨거운 것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 점점 식어지겠죠. 식어지면서 그 불꽃이 떨어지며 그 주변에 기브온을 괴롭혔던 자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 머무르다, 여기서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돔이라고 하는 뜻이 쓰였는데 이것이 멈추어서다입니다. 멈추어서다 그리고 잠잠하다예요. 그 뜨거움이 그 목적의 대상에 딱 멈춰서는 순간 그 주변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잠잠해지고요. 그리고 원수들이 악한 세력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 빛이 오면 구분이 된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고 한 것처럼 그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물렀을 때 온전한 선들은 살아 역사하지만 온전한 악들은 다 소멸되더라. 잠잠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다. 또 따라합니다. 내가 싸우면 전쟁에서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영적과 육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들 머리에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는 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 열방과 족속과 주변의 영혼들을 기도할 때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제가 보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걸 봐요. 뭐 우리 국내 목회자들의 자녀들도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좀 신경을 그래도 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열심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느냐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실 이제 너무 다른 나라 족속 같아요. 그렇죠? 진짜 자녀를 생각하지 말고, 제가 요 근래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하나의 성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은 양이라고 좀 봐주십시오. 연약한 양으로 봐달래요. 근데 그 말이 계속해서 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자녀들이 내 핏줄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만약에 선교지를 가서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러한 말을 했을까?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을까? 온 족속이 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생각과 또 사랑이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 봤을 때 이놈의 자식아, 너 아빠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날 것 같아.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냥 계속 이 아이를 기르려 할 텐데,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 보세요. 얘네들이 무슨 지금 수학이 뭐가 문제고 영어가 문제고 막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풀어 놔버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얘네들이 내게 아닌데 왜 계속 나는 내 것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도 우리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우리 무르돈사랑교회 성도들 등록교인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우리 성도만 성도가 아니다. 그걸 아예 지금부터 주입시키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니다. 모든 만민의 것이고, 여기 뭐 아무나 다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내 거 네 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되는 순간, 직분이 막 앞서는 순간 주의 교회는 계속해서 누구가 누구를 밀어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싸움하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온사람께서 오신 분들이 막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제 뭐 내년 되면 또 가실 수 있고 계속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기경하고 있는데, 저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누구나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영적인 싸움에 능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 가정에 가야죠. 우리 가정에 가시면 뭐예요? 또 영적 싸움입니다. 자녀들 내 거야.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거야. 넌 이렇게 나를 닮았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 계속 내 스스로를 깨야 되는 것이죠. 제 스스로를 저는 엊그저께부터 계속 깨야 되겠구나. 목회자 자녀 망가뜨리겠구나. 이러다가 주의 성도들을 망가뜨리겠구나. 우리나라 이러다 진짜 망가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현실도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청빙이 되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전에 정치 잘하다가 점점점 이제 계속 5선, 6선, 7선 하니까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양쪽 당에 들어가서 또 그 모든 벌린 일들을 그냥 답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화에 못 젖어들고 인정 못 받고 세움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그런 관습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분열되고 정치 안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네 교회 내 교회, 난 이 교회 누구 권사야, 나 여기 집사야, 나 거기 목사야, 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고인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항상 우리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족속들과 열방에 항상 눈을 돌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자. 그것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보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와 가정과 또 주변의 열방에까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